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 이 사모스라는 나라에 이아도몬이란 노예였던 그리스도의 우화 작가 이솝은요, 지혜와 이 총명이 뛰어난, 그래서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세에 그의 입담을 모은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라는 책이죠. 거기 한 대목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솝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 고기 요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솝은 소의 혀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 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를 주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좋은 요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세상에 그럼 가장 고약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솝은 똑같은 그 음식을, 소의 혀로 된 그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그 연유를 물으니까 이 혀는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또 나쁜 고기 요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미국의 사상가였던 이 에머슨이라는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그 사람의 행위이고 사상이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과 이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혀를 예로 들면서 온전한 믿음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서 이 혀의 능력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에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를 제갈로 설명하는데 이 제갈이라는 게 말의 입에 물린 그 금속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평균 무게가 한 500kg에서 100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속 50에서 60km를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덩치 크고 힘센 이 말도 입에 물린 저 자그만 제갈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그 몸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 혀를 큰 광풍에 만난 배의 키로 비유를 또 했어요. 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키라는 게 배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저 작은 키로 배를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서 광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혀를 큰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로 또 비유합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년 4월에 강원도 강릉에 큰 산불이 있었죠. 이때 1명이 사망했고 18명이 부상했고 240채의 건물과 문화재가 전소되었고 120헥타르의 면적이 다 타버리는 끔찍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해가 강풍으로 인한 작은 그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를 정리하면 내 작은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풍랑을 일으킬 긍정적인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온 산을 불태우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혀는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쪽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며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모든 악은 다 이 혀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큰 문제는 이 혀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폴 에크먼의 텔링 라이즈라는 책에 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제럴드 젤리슨이 한 연구를 실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냐면 2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 몸에 마이크를 부착시키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나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하루 약 200번,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인간의 이 악함 때문에, 그 악함이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좀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송과 기쁨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 교육학 이론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난 안 돼, 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혹시 내 인생에 잘 되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상하다, 내가 이럴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거봐, 그러면 그렇지.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내게 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주님이 좀 내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만 내가 기뻐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루라는 날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 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왜 내게 허락하신 날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찬송과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이나 포기, 그 원망의 말을 멈추시고요, 오늘부터 찬송과 또 찬양의 기쁨, 이 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반석 성결교회 장로님이신 김석봉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창업한 회사가 석봉 토스트라는 그 가게입니다. 이분은 길거리 CEO로 불리는 장로님인데요, 어릴 적 그 가정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내를 만났고요, 이 아내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학업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내 덕에 이 장로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주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차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 토스트 노점 가게였습니다. 이 말이 뭐 노점 가게지 뭐냐면 아침에 그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하철 그 역 앞에서
토스트를 이렇게 자판을 놓고 토스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토스트를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자만 푹 눌러 쓰고 있었대요. 그러니 이게 뭐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생각했던 것이 야, 장사가 안 되네. 그러면서 야, 이 몫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역을 또 바꿨답니다. 역시나 장사가 안 됐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야, 내가 장사 체질이 아닌가 봐. 그래서 모든 걸 접고 집에 와 봤더니 당시 아내가 집에서 놀이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집에 와 봤더니 폐업을 한 거예요. 이 남자분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는 세 자녀와 함께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라고 태평하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이제 몸이 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야, 넌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은 아침에 일 때문에 먹지 못해서 허기진 직장인들을 싼값으로 토스트를 제공해 주는 것. 이건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야.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또 한가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은 한가해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바빠질 것이다. 그러니 항상 바쁘다고 말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를 지금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네가 너무나 멋있어서 쳐다보는 것이야. 이런 음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아침에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너무 바빠. 그리고 나는 너무 예뻐. 이렇게 외쳤답니다. 장로님이 그 자신의 사업 성공을 이 3뻐 정신이라고 합니다. 바빠, 기뻐, 예뻐. 아침에 갈 때마다 그렇게 외치고 나가면서 그 복장을 깔끔한 조리사 복장을 입었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맞아줍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대화를 줬고 말씀을 적어두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된 말씀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바쁘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기쁘다 말했더니 계속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예쁘다 그랬더니요, 자신 안에서 자신감이 솟아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먼저 적금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노점상이요, 3년 만에 연봉 1억의 노점상 신화를 창조한 CEO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부메랑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요,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요, 누군가에게 저주를 말하면요, 그 저주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란 이 시간을 잘 사는 방법은요,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을 서는 이 방법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것에 감사하면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는 아브람, 그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그를요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아니, 자식이라도 한 명 주면은 그래, 이 자녀를 통해서 그런 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99살에 자식 낳을 가능성은 제로인데요, 이름만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아브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유, 저런 황당한 사람, 저런 뻥쟁이,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이름, 이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누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의 말이요, 응답이 되어서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다닌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3년 동안을요, 들로 산으로 동굴로 숨어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현실은 좀 다르지만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날 때 절망하지 말라라고, 그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넘기 힘든 산을 만나면요, 투덜거려요. 왜 내 앞길에 이런 높은 산이 나타났냐고, 왜 나는 이런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냐고, 굳이 내가 저걸 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구구절절 한탄하고 한숨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의 말을 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의심하지 말고 너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다고, 질병이 내가 너무 아프다고, 어둠 때문에 안 된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사라지라고, 질병이 떠나가라고, 어둠이 물러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큰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말의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 주님께 고침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는 그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은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떤 시그니처처럼 고백하고 선언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매일 잠을 청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큰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긴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산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절망이 오셨습니까? 절망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절망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풍랑이 그치라고 명령하십시오. 내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유혹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입술로 그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시편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샘이라는 것은 물을 보관하는 저수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막 기온처럼 건조하기 때문에 샘물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샘물이 짐승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고 나그네를 살립니다. 야고보는 이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 입술에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입에서는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까? 이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말로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짐승과 그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아담이 순식간에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 죄의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뿌리를 감람나무 뿌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샘물에서 단물만 나오게 하려면요 쓴물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언어 능력을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입술은요 쓴물이 나는 샘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샘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샘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의 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사람 죽이는 말을 버리시고 그 저주의 말을 버리시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꿈과 희망이 생기는 말이에요. 낙심에 빠졌던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상대를 세워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사람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 죽이는 말이라는 것은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우울하게 되고요, 용기가 꺾이고요, 삶의 소망을 꺼트린 거, 이게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 그거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그 하나님 주신 땅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정탐한 10명은요,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 가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 야, 우리가 그 가나안 사람 감당할 수 없어.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 능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그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든 것이 아니라 바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칼 앞에 죽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렇게 다 자신들이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따끔한 지적도 필요합니다. 죄의 견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죄를 위한 비판이라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감정을 위한 비난이라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것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 조선일보에 실린 신철이라는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소장이 글을 좀 발췌했는데요. 그분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는 말을 부모가 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면 부모가 야, 너 학교 안 가면 나중에는 거지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야, 그래도 학교 가면 너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 있잖아, 이렇게 살리는 말입니다. 자녀가 심심해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죽이는 말은 심심해? 그럼 공부해. 이게 아니라 엄마가 10분 후에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 그때 같이 놀아줄게. 그때까지만 좀 멋지게 네가 좀 기다려줄래?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아이가 난 바보라서 못해. 근데 죽이는 말은 너 그러다 맞는다. 이건 죽이는 거고요. 살리는 말은 야, 네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속상한 거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자랑스러워.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아이가 죽고 싶어. 그런데요, 죽이는 말은 조그만 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건 죽이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너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많이 슬퍼.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자녀가 그럴 거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저도 많이 했었던 이야기 같아요. 엄마 이럴 거면 왜?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매를 버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많이 아프잖아 하고 힘내자.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앤드류 로버츠의 CEO의 히틀러와 처칠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요. 히틀러와 처칠의 웅변술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이 히틀러는요. 탁월한 선동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을 하면 모든 연설을 듣는 군중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틀러의 연설에는요. 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대자인 유대인의 공격이었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죽이는 말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이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죠. 반면에 이 처칠은요. 탁월한 웅변가는 아닙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총리가 된 후에 하원 연설에서 그가 했던 말은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 국민들에 줄 수 있는 것은 내 피와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패배주의에 놓였던 영국 백성들의 마음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은 그 소망으로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상급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칭찬과 축복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이웃간에도 교우간에도 직장에서도 좀 당신의 하루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인생은 돈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에 살리는 말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누에는요 애벌레 때 뽕잎을 먹고 입에서 실을 내서 그 실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방이 되죠. 우리도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환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요 실패와 저주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내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얼굴 찡그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라고요, 아파하라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의 말을 하시고 찬송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악한 말, 간교한 말, 더러운 그 말을 그치시고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전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